안녕하십니까.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회원 제95조. 살레시오 회원은 사도적 임무를 통하여 하느님을 갈망하게 된다. 하느님께 대한 이 갈망이 성 요한 보스코의 아들들의 특징인 기도와 하느님과의 일치로 성화된 지칠 줄 모르는 근면으로 삶의 전례를 거행하게 된다.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응원 노래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김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또 외로운 하루가 지나갔어. 18명의 가수가 코로나 응원송으로 뭉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자 작업실에서 한 소절씩 불러 하나의 노래를 완성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대한민국 힘내라. 음악으로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단 일주일 만에 노래를 완성하고 수익금도 전액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지켜내면서 그 안에서 특별한 의미 있는 음악 작업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음악이 가진 연결의 힘을 온 국민에게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소독제는 기본 손 씻기는 필수 기침할 땐 입을 가려줘. 트로트 경연대회에 참가해 인기몰이 중인 가수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귀에 익은 곡에 코로나19 예방법으로 가사를 바꿔보는 노래는 온라인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세계적인 뮤지션들도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 퇴치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병원 현장에서는 음악 치료사들이 환자들에게 노래로 희망과 위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접 불러주지 못해 수화기 너머로 들려준 노래지만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할 때 다 눈물이 났었어요. 그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 퇴원을 할 때 편지에 좋은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직접 편지글도 써주시기도 하셨어요. 손가락 사이사이 두 손 모아 문질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적으로 공연 활동은 위축되고 있지만 예방법에 위로까지 담은 코로나 응원송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강의 8번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 마지막 강의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도 수단에서 한 6년간 선교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 한 2년 전에는 이태석 신보의 선정으로 인해서 제가 톤주로 발령을 받아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이 고등학교 고교생들을 위한 학교 건축을 마무리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도 돌아오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6년을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메마르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매번 한국에서 후원금을 얻어다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학교 건축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영적으로 제가 보충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기 전쯤 해서는 내가 여기에 더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마지막 날 모든 물건들을 다 그 아이들에게 또 동역자들에게 나눠주고 마지막 트렁크 하나 해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청소년 하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러 오길래 아, 기특한 녀석이네. 그래도 마지막 간다고 인사하러 왔구나. 그래서 반갑게 맞이했더니 아이가 저한테 인사하더니 그다음에 제 방을 보더니 저기 있는 저 트렁크 자기한테 주면 안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가져가야 될 거야. 미안해. 하고서는 떠나오게 됐는데, 하여튼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보면 살레시안으로서 영적인 면들을 청소년들에게 주기보다도 물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 그들에게 비춰진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 하는 것을 그런 반성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살레시안들의 지금의 삶도 어떤 영적인 그런 목마름, 고갈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956년, 7년에서 첫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를 시작했고, 한 40여 년 동안 2000년대까지 그런 일들을 해오면서 사실 선교사들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레시안들의, 한국 살레시안들의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뿌리나 또 기본적인 것들은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이고 그분들의 업적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일선에서 떠나고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쌓아놓은 업적을 우리는 그저 묻어가면서 그동안 살아온 것은 아닌가. 지난 20년 동안 그들이 쌓아놓은 업적들을 우리는 엑기스만 계속 쪽쪽 빨아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 엑기스들이 이제 다 고갈이 되고 과연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그러한 공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분들이 쌓아놓은 업적에서 빼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동안 그분들이 쌓아놓은 업적들에 대해서 삶의 역사를 그저 누리고만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한번 반성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초기 선교사들의 삶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역사를 알아야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무엇을 향해서 왔고 무엇을 이루면서 왔는지, 우리의 존재 양식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태석 신부님이 이제 10년 넘어갔죠. 그러면서 그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연구를 하고 이태석 신부의 어떤 삶이 어땠는지, 영성이 어땠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태석 신부님은 톤주에 자신의 선교사로서, 돈보스케의 아들로서 여러 가지 업적들이나 결과물이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것들은 톤지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을 왔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한 20년 전에 그 살레시아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그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고 해서 참 좋은 그런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새롭게 우리의 삶 안에서 그동안 살아온 선교사들의 삶, 또 우리가 그 삶 안에서 같이 살아온 역사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현재의 삶 안에
어떤 도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의 존재의 양식을 이 사회에 필요한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지를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끝으로 양성으로 우리를 양성, 초기 양성도 있지만 평생 양성 차원에서 우리가 양성으로의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쇄신의 길에 대해서 또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새로운 방식의 카리스마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또 이 시대의 중대한 사안들, 이 과도기에 필요한 중대한 7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쇄신의 길에 있어서 2가지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수도 생활에 있어서 쇄신할 점을 정확히 짚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점에 대해서 회원들 간에 불일치의 골이 있었습니다. 일부 수도자들은 상황에 큰 변화 없이 과거와 비슷해지기를 바라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발전, 또 사도직의 안정을 바라고 대중의 전인적인 호응과 교회 내 안정된 위치, 또 국가로부터의 특권, 이러한 것들을 원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것이 최상의 수도 생활이었습니다. 반면에 과거와는 전적으로 달라진 수도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 독창성, 독립성, 또 수도의 자율성을 바랬고, 또 전문 사도직들을, 새로운 것들을 원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것을 원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 무늬만의 쇄신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수도 생활은 쇄신에 대한 이 2가지 접근법 사이에 다양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수도에서는 그 투쟁들 가운데 엄청난 양의 쇄신 작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간표, 새로운 생활 양식, 새로운 사도직으로 재정비하면서 것만 어떻게 보면 다시 칠해놓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위원회가 생기고 또 새로운 복장을 하기도 했고 새로운 사목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혼란 가운데 정말 변화된 것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성서의 백성들 안에서 그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과거의 것을 재조정하고 또 새롭게 도금한다고 해서 그 상황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경고해주는 모델이 성서에 있습니다. 기원전 563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모델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 피상적으로 접근할 뿐이었고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성전 재건이라는 거기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간과했던 것입니다. 2번째 성전도 쉽사리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원 후 70년에 외부의 도전 앞에서 유다 민족을 지켜줄 아무런 대안도 제공받지 못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유다 백성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또 그 안에서 성전 재건에 대한 생각을 바꿔서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런 과거에 대한 생각을 모두 청산하고 나서야 정말 성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닫게 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희생 제사에 목말라 하던 백성들은 말씀의 백성이 됐습니다. 유대교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야 이스라엘 내에서만 증언되던 하느님이 만민에게 증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머물고자 했던 그 터전에서 쫓겨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고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수도 생활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이 유다인들의 성전 재건에 대한 또 믿음의 백성이 된 그런 과정을 우리 또한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모델들은 하나의 첫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그 첫 번째 성전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우린 수많은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왔고 그것이 바로 현재 수도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도 생활도 많은 곳에서 혼란스럽고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이제 새로운 생각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톨릭 세계 은신처에서 나와서 온 세계로, 온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심이나 완전함에서 벗어나서 깊은 기도, 관상적인 기도, 참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직책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투신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성령을 받아 온 세상으로 또 십자가 아래로 그 고통의 사회 속으로 들어갔듯이 우리 자신들도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안전한 삶에서 나와 세상 속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락함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수도회는 번영할 수도 발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카리스마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다시 새로운 백성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쇄신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 회원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진정한 수도 생활의 쇄신은 새로운 비전을 살고 철저히 새로운 방식으로 카리스마를 살며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새로운 장소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로마에서 온 편지에 보면은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돈보스코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 여러분을 위해 일생을 보낸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옛날 오라토리오의 행복한 날이 되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돈보스코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행복했던 순간들, 왜 그들이 행복했고 왜 그들이 그 오라토리오 안에서 자신들의 어떤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여 모두 하나가 됩시다. 명령도 애덕으로 하고 순명도 애덕으로 하여 언제나 성 프란시스코 살레시오의 정신이 그분의 애덕의 박사로서 그 정신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두고 영원으로 떠날 날이 가까워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돈보스코에서 눈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사제이건 수사이건 가장 사랑하는 젊은이들이건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길에 있게 해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우리의 성소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신의 성소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인사 발령도 그렇고 우리 삶 안에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역할이 명료하지 않으면 회원들은 개인적으로 환멸을 느끼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무슨 의도로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는지, 그런데 왜 그것을 하는지 역할이 명료하지 않기에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목토에서 어떤 소명을 받아서 일할 때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정말 세상 안에 하나의 거에 단순하게 합쳐지는 것인지 아니면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커다란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할이 명료하지 못하면 적당히 하게 되고 의미를 상실하며 영혼이 병들어 주변 환경을 더럽히게 되고 정신이 시들어 웃음이 적어지며 안이한 생활에 만족한 채 불평하면서 옛날을 회상하게 됩니다. 윌터 리프먼의 말이 있습니다. 더 강력한 어떤 목적을 의식할 때 영혼은 강화되고 원기를 되찾게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 회원들이 많은 경우에 일에 대한 의욕을 잃고 힘들어하고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들어할 때 우린 과연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소명의식을 주었는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 또 살레시안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의 사목과 맞을 수 있을 때, 조화를 이루고 부합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정말 돈보스께서 원하신 청소년들의 영혼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어려움이 있건, 어떤 도전이 있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창립자인 돈보스코도 마찬가지고 많은 수도의 창립자들이, 많은 수도의 회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들 때 다시 돌아갈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구원을 위한 또 생명을 위한 사랑의 삶으로 복음을 우리는 다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도 없고 또 과거에 만족하는 방법으로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새로운 문제로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회원들의 마음을 과거의 방식으로는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랬다. 그러니 무조건 해라. 순명해라. 더 이상 설명이나 이해가 없이 무조건 하라는 것은 그것은 참된 복음의 말씀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영광이 어떠했던 과거의 업적은 새 시대의 수도자들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지는 못합니다. 과거에는 훌륭했어도 모든 상황이 변한 현재에 그대로 적용될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동안 선교사들이 뿌려놓은 그런 씨앗들을, 결과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찰하고 평가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삶의 자세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만들어오는 결과나 업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에서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 상황은 물론 수도 생활의 신학적인 전망마저 이제는 아주 다릅니다. 겉모습을 보아온 그런 영광이나 업적이나 성취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복음 하나뿐입니다. 복음의 정신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서원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또 잔인한 폭력들이 청소년들 가운데도 난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군사 예산에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정을 추구하는 가난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사회와 격리된 정결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순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성소자들을 우리 삶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 생활을 파괴시키는 것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안전한 삶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 사회와 격리된 우리의 고립된 삶이 됩니다. 부당하고 억압적인 체제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존적인 맹목적인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과도기에 우리가 직면해야 될 중대 사안 7가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수도자의 성소와 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도자 성소와 양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세의 정신을 사는 문제보다 재건축을 더 중요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외적인 일들, 보이는 일들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성전 재건축에서 성서의 정신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7가지 중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존력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수도에는 단순히 어설프게 변화를 이룬다고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도회들이 신학적인 확신도 없이 또 영적인 의식 없이 변화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명확히 규정되고 증명된 영적인 요소가 없으면 수도 생활은 나날이 점점 더 의문시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도 생활의 가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위로가 아니라 존재로 용기를 주는가? 수도 생활은 시대를 거스르는 물줄기와 같습니다. 마치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역행을 해서 올라가듯이 우리 자신들도 시대를 어떻게 보면 역행한다기보다도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또 남들이 보지 않으려 하고 들으려 하지 않으려 하고 하는 곳을 우리가 찾아가서 가난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 생활의 역할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성의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진지하고 또 영감을 주는 그런 수도자들을 우리는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수도자들의 존재 자체로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생의 폭풍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수도회는 항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안 보이고 목적지가 안 보이고 지쳐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항구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의 존재로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교계 제도와의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서원 생활, 삶을 좀 더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한 그런 교육의 제도가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도전들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수도자가 반드시 해야 할 바를 계속해 나갈 때 제도 교회와의 긴장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재작년에 드림센터에서 처음으로 백승준 신부님 시작을 했던 것이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사업입니다. 많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자해, 자살, 또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사업을 시에서 위탁받아서 시작하게 됐는데 당시에 저는 생각했던 것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교회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른들의 문제고 청소년들은 그저 청소년일 뿐입니다. 어려운 청소년들, 고통받고 자해와 자살로 자신의 삶을 끊으려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지 못한다면 누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그것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어떤 시민단체들은 야간에 아웃리치를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자신들이 돈을 모아서 사각지대에 가서 청소년들 만나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직장 또 아니면 뭐 알바든 또 그들과 친교를 이루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수자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돌아가신 조정태 신부님께서 양성을 받고 그럴 때 형제들에게 그런 기회들을 주신 적도 있지만 과연 현대에는 이런 모습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지속된 카리스마와 제도 사이의 힘겨운 갈등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수도자들에게 교회 제도와 맞서 수도회의 카리스마를 간직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돈보스코는 1879년에 오라토리오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에 유럽 사회에 어떤 새로운 자유평등 문화가 불기 시작하면서 가톨릭에서 청소년들에게 종교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직자들이 종교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게 했습니다. 돈보스코는 18개월 동안 그것을 다시 학교에 오라토리오의 학교를 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정치 지도자들 그들에게 수많은 편지와 또 만나고 대화하고 또 맞서 싸우기도 하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18개월 만에 학교를 다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돈보스코도 정말 시대적으로 많은 정치인들 어떤 제도에 대해서 맞서 싸웠던 분이지 거기에 순응하며 살았던 분은 결코 아닙니다. 삶을 보는 방식에 있어서 여성의 문제도 우리가 온전하게 인간성을 또 인간적인 또 세계화적인 그러한 면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은 맹목적인 여성 우월주의에 근거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온전한 방식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입니다. 페미니즘적 가치는 평등, 또 관계적인 것, 생명에 관한 것, 창조에 관한 것, 비폭력에 관한 것 등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지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사도적 문제로서 공동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인이 해야 될 일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일로 우리는 축소될 것입니다. 수도 생활을 진지하게 여긴다면 예수님께서 당신 존재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 나환 자들, 소외받은 자들, 여인들, 죄인들, 죽지 못해 살아갈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도움이 꼭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의 한 일원으로서 멤버로서 함께 쓰기보다는 개인이 홀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서 왕국을 만들어서 나 자신의 업적,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함께하는 카리스마적인 것으로서 공동의 카리스마로 우리가 되살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허무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의 헌신이 없는 수도회는 개인을 양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영성의 문제, 어떻게 보면은 쇄신에 있어서 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훌륭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깊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또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공동체가 지지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활동과 기도를 혼동하기도 합니다. 또한 활동을 하면서 수도자적인 헌신에 대해서 혼동을 해서 우리는 때로 일에 치중하고 사목에 치중해서 일중독 또 피로감으로 인해서 수대 생활에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나 복음의 재촉을 받고 거기에 꽃이 되어서 정의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힘을 얻어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도전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2차 바티칸 이전에는 수도회들이 침묵을 중요시했고 단식, 맹목적인 순명,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은 또 수능, 규칙적인 공동기도, 드러나지 않는 개인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더 발전적이고 도전적인 가치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관상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사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또 모험을 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되고 회심을 해야 되고 또 정의를 위해서 또 사랑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서 충실성을 가지고 우리는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세계화 또 세계 속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투신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성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여기에 남자 수도의 장성연합회가 있고 여자 수도의 장성연합회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여자 장상 수도연합회에서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 또 필요한 목소리들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뜻을 찾기 위해서 많이 협력하고 투신하고 실제 행동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자 수도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숫자적으로나 또 어떤 열성면에 있어서 여성 수도자들을 많이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불타오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소에 대한 것, 또 양성에 대한 것, 또 예언자적인 수도 생활을 위해서 경건한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롯한 마음으로 카리스마적인 중심을 잡는 양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성서의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영성의 위기이고 의미, 중요성의 위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숫자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느님의 영으로 인해 불타오르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벅차지 않고 그 노력은 꼭 어떤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활활 타오르는 삶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현존과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수도 생활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최상의 동기를 갖고 가장 심오한 비전으로
다시 시작하는 삶입니다. 이 시대의 수도자는 새로운 봉사와 새로운 현존으로 새로운 목소리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카리스마와 하느님을 지향하는 삶. 한 가지 장애물은 우리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애통해하고 또 현재 분명한 영적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내쳐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수도 생활은 우리의 카리스마가 무엇인지에 끊임없이 몰입해 나가야 됩니다. 또 하느님만을 끊임없이 지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초대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 나가는 길에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썼듯이 우리들도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느 것 하나도 안전하지도 않고 미래의 것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모험은 수도 생활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 시대의 수도자들은 시도하고 실패하는데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전적인 신뢰를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현재의 수도 생활과 미래의 수도 생활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희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희생을 살아가도록 희생을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불씨를 살려낼 힘이 있는지 처음에 제 속의 불씨라는 책의 제목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 안에 그런 생명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자문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질문은 이 시대에 불씨를 살려낼 정도의 헌신과 믿음과 에너지와 영적인 힘이 남아 있는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삶이라는 석탄으로 세상을 뜨겁게 할 기회를 결코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도 생활의 존재 자체로 우리 자신들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영적인 삶을 수도 생활로서 존재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저 목소리도 그렇고 가끔 기침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버벅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녹화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추구하고 또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나가면서 우리 수도 생활을 행복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